안녕하세요. 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오셨고 또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후폭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이 한자리에 주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들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폭교회 형제 자매들 안에 혹여나 아직도 하나님 모시기에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에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을 줄 압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있는 병상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 이 교제마저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과 함께 당당히 서서 믿음 안에서 바로 걷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동일한 시간 또 해외에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형제 자매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고추장 마을 순창에서 왔습니다. 근데 순창 갔더니 고추장 잘 안 먹어요. 만들어서 전국에 팔기는 파는데요. 고추장 마을 갔더니 아무리 들판을 봐도 고추나무는 하나도 없고요. 다 다른 것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고추장 마을에서 왜 고추나무를 안 심지? 라고 봤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광에서 굴비가 잡혀서 영광굴비가 유명하냐고 그러길래 아, 다른 데서 사다가 여기서 그냥 숙성을 시켜서 담그기만 해서 파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창 지역이 조금 고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개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가 번식을 잘해서 이 발효가 잘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순창이라는 지역이 장류 마을로 그렇게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달이면은 또 이제 장류 축제를 하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또 순창에서 만든 고추장은 순창 사람은 안 사 먹고요. 외지 사람들이 다 사 먹습니다. 순창교회가 2003년에 자립을 했는데요. 어떤 교회에 같이 소속이 돼서 교제하다가 자립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전도했던 형제 자매들이 흩어져 있었는데요. 2003년에 남원에서 모으고 광주에서 모으고 또 인근 담양에서 모으고 곡성에서 모아서 한 20 몇 분 정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16년이 흘러서 이제 성숙된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아픔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이제 복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려고 시작한 것이 이제 한 3년 정도 됩니다. 주일날 강당은 250석이에요. 엄청 커요. 근데 거기에 한 65명 정도 이렇게 주일날 참석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하고 합쳐서 한 95명 정도 교회 규모가 됩니다. 적은 교회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인 선교부가 있는 교회가 순창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 농인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약 8, 9분이 계시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봉사하고 함께 하는 분들이 한 10, 서너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농인 선교부가 많은데요. 순창에 고추장만 유명한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좀 특색이 있는 지역인데 전체 순창군 인구가 28,600명인데 그 숫자 중에서 약 3,000명 이상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3,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인구 대비 너무 많은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또 순창입니다. 그래서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애는 그 순창 지역에 다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복지관이, 장애인 복지관이 또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또 복지가 잘 돼 있는 곳이 또 순창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군에서 또 지역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손길이 늘 끊이지 않다 보니까 의외로 장애인 등록이 많고 교회 안에서도 농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게 지체장애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까지 더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돌아볼 일도 많고, 그런데 이제 숫자가 좀 적어서 보통 한 사람이 한 4가지, 5가지 일 정도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야 감당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작은 또 교회입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서요, 올 2월 달까지 했는데요, 한 5억 정도 가까이 좀 들여가지고 2층 건물인데요, 2층부터 1층까지 뼈대만 놔두고 리모델링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래서 순창에서 제일 멋진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분이 2분이 교회당 멋진 걸 보고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식사하고 어디 갈래? 우리 한국 사람들 식사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카페. 그래서 카페를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요, 커피 마시러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1층에 들어가면은 그냥 우리 후포처럼 식당 겸 카페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와서 거기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교회 자랑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언제 집회 있는데 같이 말씀도 듣자고 전도하고, 그렇게 형제들이 그런 모습을, 교회당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전도하기 너무 쉽다 보니까요, 이게 참 교회당을 우리가 물론 큰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아름답게 꾸몄지만 참 전도하기 편하다,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 너무 기뻐합니다. 어르신들은 한 30분 넘게 계시지만은 40대 형제 자매들이 그래도 한 30분 정도 됩니다. 시골교회 치고는 젊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 고향이고 거기 집인분들이 귀농 귀촌을 해서 같이 이게 자기 고향 교회를 위해서 남아서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순창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강에 있다가 작년에 제가 순창에 갔지 않습니까? 전라도 지방에 갔는데 어디 가나 다 사람 사는 곳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약 2,930명이고 그 인물이 등장한 지역을 약 1,551곳이다라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2,930명의 성경의 등장 인물 중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직접 간접적으로 언급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이 복음의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책갈피 하시고 디모데 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 그리고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이런 인물들을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 가운데 두셔서 그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가르칠 교 모일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구원,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두 가지 큰 목적, 구원과 양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모임인 교회에 불러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가르치실까요? 세상에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세상에, 그리고 죄에, 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상 사람으로 살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교회 가운데 잘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못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보다는 세상 사람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목적, 그 안에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선한 일이 있죠. 착한 일은 누가 할까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 착한 일 하죠. 나쁜 사람이 착한 일 하겠습니까? 도둑놈은 도둑질 하죠. 사기꾼은 사기꾼질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배우면 어떤 사람이 된지 아셔요?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구원받지 않고도요,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잖아요. 그 1절부터 3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요. 예언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도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배운 사람은 그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독교인은 자기가 한 걸 가지고 자랑하고 나가는데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 의인들을 칭찬하죠.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나를 섬겼다. 나를 공경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때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벌거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나이까. 이 의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했으면서도 그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 믿음장에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하나님의 사람아, 너 아무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처럼 불러주시는가? 아니면 아직도 아무개 세상 사람아 라고 불러주실지. 다니엘이라는 성경의 믿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첫 번째 바벨론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인생은 끝이고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나라가 등장할 때까지 두 개의 나라가 바뀌고 그리고 7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총리라는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키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가지고 배워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성경,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품고 삽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해요. 그러죠?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 더럽고 악하고 추한 마음이 가득하면 내 입에서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더럽고 악하고 추한 욕이 나오겠죠. 마음에 남의 것을 훔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알고 싶다면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담으면 무슨 컵이 되죠? 물컵이 돼요. 여기다가 약을 담으면요 약컵이 돼요. 그 컵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컵이라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여기다가 화분을 심으면요, 꽃을 심으면 화분이 돼요. 나라는 것은, 이 몸이라는 것은 그릇입니다.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 그릇이 되겠죠.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릇이 되겠죠. 그 그릇을 사람으로 바꾸면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을 보면 밭으로 표현한 게 많은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길바닥 같은 땅이 있고 돌밭 땅이 있고 가시떨기 땅이 있고 그리고 옥토 같은 땅이 있다라고 다 돼 있습니다. 자, 옥토라는 것은 씨가 심겨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데 길바닥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씨를 심기에는 부적절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세상의 염려와 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떠들어보고 오늘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안전은 있고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림이 안 돼요. 울림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울림이 안 되면 졸아요. 울림이 안 되니까 졸리는 거예요. 울림이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드라마 볼 때 조는 사람 있어요? 졸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나오면 눈 뜨고 봅니다. 재밌게 봐요.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 먹을 때는 이게 먹지만요, 좋아하는 음식 먹을 때는요, 눈 동그랗게 뜨고요, 더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죠? 우리 영혼이 그래요. 그래서 내 영혼이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교제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으러 올 때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내 마음이 늘 갈아져 있고 옥토가 돼 있으면 형제 자매들 간증을 들을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영혼에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울림은 교회에 오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경건생활 속에서 울림은 만들어집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펴요. 성경을 펴도 성경이 안 읽어지고, 읽어도 이게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로다. 읽어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성경을 읽어도 그 맛이 안 느껴져요. 그분이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맛을 느낄까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니까요. 평상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어떤 외식을 할 때 뷔페에 가면은 먹을 거 많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다 먹어요. 배부르게 먹어요. 근데 일주일 굶었던 사람이 배 터지게 먹은다고 뷔페 갔습니다. 많이 먹을까요? 못 먹어요. 안 들어가요. 마음은 먹고 싶은데 안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좋은 마음은,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들이 갈고 엎어서 만든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땅은 어떻게 만들까요? 내 좋은 마음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내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 짐이니라. 이게 옥토예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아이고 나 하나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아이고 다른 사람 용서해야지 마음 먹은다고 됩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신앙생활 누가 못해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해도 내 속된 말로 깡다구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내 마음을 적시고 울리고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내 각오와 결심은 각오로 끝나고 결심으로 끝납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의 사람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서 독사의 알을 품으면 나중에 독사가 나옵니다. 유정란을 21일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세상 일 때문에, 때로는 교회 일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진짜 중요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삶의 목적은 복음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수단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들은 수단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터에서 일합니까? 그건 수단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수단을 하는데 그 수단 때문에 중요한 복음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빠서 전도 집회 못 오고 바빠서 성경 못 읽고 바빠서 기도 대충 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는 세상 일로 세상 염려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쇠라는 것이 불을 만나면요 어떤 모양으로라도 바꿔질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강팍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어져요. 봄에 씨앗을 뿌리려고 땅을 갈았습니다. 부드러워졌죠?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이제 거름을 주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 부드러워져 있어요? 다시 그 전처럼 단단해져요? 단단해지죠. 내가 구원받을 때는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져요. 왜요?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땅을 갈아엎어야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지려면 내 마음을 계속 갈아엎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권면이라는 게 뭡니까? 시작할 때 읽은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권면받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언제요? 매일. 여러분, 우리의 5장 6부 중에서요, 생명의 위기가 오는 장기들이 대부분인데, 굳어져 가지고 생명의 위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경화, 동맥경화. 장기가 굳어지는 거죠. 굳어지면은 제 역할을 못하고 나중에 그 하나 때문에 온몸의 생명이 위기가 옵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내 삶에, 내 영혼에 간경화가 오면요,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기도 생활이나 전도 생활이나 교제 생활에 힘이 안 생겨요. 힘이 안 받쳐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사용합니다. 내 육신의 힘도 쓰고 마음도 쓰고 정신도 쓰고 아는 지식도 쓰는데 충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방전돼 버리는 겁니다. 방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충전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방전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배우는 거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지를 배웠으니까 그 배운 대로 연습하는 것이 가정생활이고 세상살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기를 원하셔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한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왜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는데 듣고 나서는 잊어버리고 듣고 나서는 행치 않아요. 듣고 끝나요. 그것이 뭐냐면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도 자기의 마음을 강팍해 했죠.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오후에 집에 돌아가십니다. 이 전주 말씀 기억나세요? 본문 말씀. 마음에 말씀이 안 남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시간 반, 2시간 말씀 중에서 딱 한 구절 붙잡으면 그 사람 성공합니다. 몇 구절이요? 한 구절. 하나 딱 붙잡으셔요. 많은 거 필요 없어요. 하나 딱 붙잡잖아요. 한 달이면 4개. 1년이면 52개예요. 그까이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중에서도 내 마음에 딱 울림이 되는 한 말씀, 한 구절만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십시오.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봐보셔요. 직접 경험 한번 해보셔요. 이거는 음식은 맛을 봐야 아는 것처럼,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봐야 진짜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그 재미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강팍해 하지 말아라. 말씀이 하나라도 남아있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통해서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지를 모르면 사람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학교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적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학원 보내줘도 안 올라가고 뭐 과외를 해도 안 올라가고 이상해요.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방법을 알면 돼요. 방법을. 저희 둘째 딸이 고1 때까지요. 저 뒤에서 놀았습니다. 뒤에서. 쟤를 누구 닮아서 저럴까? 누구 닮기는 부모 닮았지. 근데 보다 못한 지 언니가 한 두어 달을 집에서 데리고 뭘 가르치더라고요. 1학년 2학기 때 뭘 열심히 가르쳐요. 가르치더니 얘가 1학년 2학기 기말 때 성적이 중간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저 뒤에 있던 애가 워낙 못했으니까 중간 올라오는 건 쉽겠지. 2학년 되니까요.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 엄마가 그랬습니다. 너 컨닝했지? 그 한마디에 또 집안이 난리 났습니다. 또. 좀 칭찬을 해줄 것이지. 그냥 못 믿어오니까요. 못 믿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죠?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학교 와봤어요? 나 공부하는 거 봐봤어요? 안 봐놓고 왜 그런 말이에요? 지 엄마가 한 대 맞았죠. 공부하는 법을 아니까 학원 안 보내도 그 뒤에서 놀던 애가 하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돈 버는 법을 모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달 지나면 집에 뭐 가정에 월급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다가. 문제가 있죠.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날마다 치고받고 싸워요. 사랑해서 만났고 사랑해서 사랑하겠다라고 결혼했고 주례사에서도 머리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껴주며 한다라고 이해까지 해놓고는 왜 싸워요? 결혼에는 집중을 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혼여행 갈 때부터 싸우면 갔다 와서부터 싸우고 결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방법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내 마음속에 형제 자매들에 대한 상처도 들어오고 미움도 들어와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내 마음이 항상 좋을 줄 알고 항상 감사, 행복이 넘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오고 아픔이 느껴지는 건 뭐지?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인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고통의 나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미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기도해도 답답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를 좀 벗어버리려고 해도 뭔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염려. 그런데 진리 안에서는 자유가 된다. 어떻게 해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염려 속에서도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사랑하는 법을 알면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느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이 걸려도, 암이 걸려도, 가난해도, 마음에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구원을 받을 때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됐잖아요. 그 엄청난 죄와 심판과 지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자유함을 못 줄까요?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걸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돼요.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되는데요. 요게 되려면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은 요게 절대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되냐면 묵상이 돼야 돼요. 묵상. 묵상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 머릿돌 찬빛 있죠? 그 머릿돌 찬빛이 묵상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럼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예,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머릿돌, 자녀들 찬빛을 보시면 묵상이 뭔지 알아요.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자기의 삶의 모습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오묘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내 삶에서 표현이 돼야 그 사람이 구원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와요? 내 몸뚱이에 와요? 내 마음에 와요? 예,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오고 그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자, 마음에 내가 믿는데 무엇을 믿죠? 무엇을 믿느냐 하면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안에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나타나는 증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구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그 믿음을 사랑으로 바꿔보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구원을 전도인하고 상담해가지고 확증합니다. 어르신들 이번 수양회 때도 상담하고 오셨죠? 목사님들 만나가지고요. 왜 오셨어요? 갔다 오라고 하네요. 누가요? 아이 우리 자식이. 누가요? 아이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조장님이 갔다 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전도인은 압니다. 교회는 나가시는 분인데 구원을 점검하고 오라고 보내셨구나 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셔요? 예. 하나님 앞에 죄인지 아셔요? 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지 아셔요? 예. 얼마만큼 용서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영원히 다 했대요. 아유, 그러면 구원이시네요. 가셔요. 그러면 됐어요. 된 거죠? 맞디야. 그리고 이제 저장님, 구역장님 물어봅니다. 상담 잘 받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상담할 거 없다고 하네? 상담 잘 받으셨어요? 예, 상담했더니 구원이 확실하디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구원 감별사 아니라니까요. 자기 구원을 왜 목사님한테 확증받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왜냐하면 내 마음속을 못 들여다봐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 1대1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면은 점수가 나와요. 저희 둘째가 그랬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는요, 뛰어와요. 집으로. 그래서 맛있는 거 해달래요. 왜? 나 시험 잘 봤대요. 잘 봤어? 처음에는 믿었어요. 나중에는 안 믿어요. 시험지를 잘 바꿨지. 응? 나중에 보면은 국어 30점, 수학 23점. 아이고야. 그래서 자기는 잘 봤대. 근데 시험 보면요, 점수가 딱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죠? 내가 믿음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갑니까? 시험 보면 딱 나와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선생님이 마음대로 내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잖아요. 내 믿음이라는 시험을 언제 어떻게 치릅니까?
성경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이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지, 마음의 증거, 행동의 증거가 성경에 딱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딱 시험을 봐야 돼요. 몇 점이어야 천국 갈까요? 몇 점? 100점이에요, 100점. 99.9999999점 안 돼요. 100점이어야 돼요. 시험 보셨어요? 시험 안 보신 분들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이 질문할 거 뭘 질문할까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한 대로 대답 딱 하면은 시험 본 겁니까? 여러분, 감기라는 것은 안 보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근데 감기 바이러스가 딱 안에 있어서 움직이면은요, 발병을 하면 증상이 나타나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은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있으면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마음의 증상이 있다고요. 그 마음의 증거가 있고 행위의 증거가 있을 때 확증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경으로 확증하는 것이지, 그래서 혹시나 내 구원이 좀 시원찮다 싶으시면요, 성경 들고 목사님 찾아가서 시험 보셔야 돼. 예? 예, 스스로. 왜? 천국 가도 내가 가고 지옥 가도 내가 가잖아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목사님, 상담하신 목사님한테 나 구원 맞죠? 그 목사님한테 보증 서달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보증 서면 안 돼요. 성경이 내 믿음의 보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구원의 보증이 되어야 진짜 확실한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구원의 확증의 조건이 되는가 동시에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의 조건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 사랑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은 표가 아니고 각오가 아니고 결심이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불러. 자,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 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이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시간입니다. 구역 모임도 교제 시간이고, 자, 교제. 교제하면은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해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100점짜리 대답이 아니에요. 교제한데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예, 항상 삼겹줄이에요. 보이는 사람, 형제 자매와 나, 그리고 삼겹줄 하나 더, 우리 주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한다라고 할 때, 봉사한다라고 말할 때,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사람은 있고 일은 있고 봉사 자리는 있는데 주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에서요? 내 마음에서
주님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보이는 것만 남아요. 그래서 보이는 일 때문에 형제 자매들하고 다툽니다. 봉사하는 것 때문에 의견이 안 맞아요. 예.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또 거기서 다툼이라는 게 생깁니다. 왜죠? 일은 보이고 사람은 보이는데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랑해요. 여러분, 요즘이야 핵가족이지만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희 가족이 16명이었습니다. 한 집에 16명. 저까지 4대가 살았으니까요. 많죠. 그러면요, 저희 형제가 7남매예요. 7남매면 치고받고 많이 싸우잖아요. 예? 조용할 날이 있겠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근데 아버지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고 조부모님 계시는데 거기서 애들이 치고받고 싸웁니까? 치고받고 싸웠다가는 난리 나죠. 그러면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나와. 너 나와. 어디로? 화장실로 와. 뒤뜰로 가죠. 어른들 없을 때 없는 데서 싸웁니다. 그러죠. 어른들 앞에서 싸웠다가는 괘씸죄로 더 맞아 그냥.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가정에 있고 우리 집에 있고 우리 사업장에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있고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있고 모든 자리에 주님이 계셔요. 그것을 인정하고 살면, 그것을 의식하고 살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죠?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형제 자매도 주님이 지금 받아주고 있는데 내가 왜 못 받아주냐? 내가 왜 용서 못 해주냐? 그 주님이 계신 줄을 믿으면 내 마음이 좋아져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과 결심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셨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도 하나이시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시니. 왜 하나입니까? 우리는 얼굴도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같아요. 믿음이 같고 소망이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걸 가지고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고 의사고 장군이고 회장님이고 다 다르잖아요. 자기의 모습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딱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만나면 청년들이나 어르신들, 노인분들이나 다 모두애가 되는 겁니다. 모두애가. 다 마음이 통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는 군인들이 있죠. 군대 가기 전에는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입영 날짜 받으면 오색 무지개 색깔
염색한 거 다 빡빡 밀고 군대 갑니다. 부모님들하고 빠이빠이 하면은요, 이제 내무반으로 들어가요. 내무반으로 들어가면 요즘은 이제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들어가자마자 앉아 일어서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막 풀려요. 그리고 땀 펄 흘리면은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옷 벗어 그럽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준 속옷부터 신발 양발까지 모자까지 똑같은 걸 지급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군복 입고 똑같은 모자 쓰고요. 딱 연병장에 집합하면은 한 사람 말에 차리엇 열중시옷이 됩니다. 국가라는 사명, 그리고 안보라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다양하게 지 멋대로 살던 청년들이 딱 모여가지고 하나를 딱 입혀놓으면은 일사불란하게 훈련이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라는 전쟁 무기를 가지고 싸울 군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은 동일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19절. 에스겔 11장 19절.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 때는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때 일치한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치한 마음이 되고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길바닥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떨기 같은 밭을 좋은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 주어서 그 다음에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내 가정 안에도 계시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못하죠. 주님이 눈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삿대질 해요?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할 수가 없죠. 주님 앞에서 싸워요? 어이구야, 대담하네. 나중에 어떻게 혼달라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요? 못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주님 한번 탁 쳐다보면 아이고 주님도 참고 계시는데 나도 참아야지. 왼수 갚는 것은 죽게 맡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다 보셨어요. 나한테 말하는 거, 잘못된 행동하는 거, 나 상처 주는 거 누가 보셨어요? 나만 본 게 아니에요. 나만 당한 게 아니고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나한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님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요, 곧 주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럼 부부지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로마서 12장에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도다. 예, 내가 같이 맞받아 쳐버리면은 숯불이 나한테 와요. 근데 내가 참으면 그 숯불이 그 상대 위에 쌓여요. 언젠가는 그 숯불에 태겠죠.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잖아요. 죽음 후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안 계신다라면 억울한 일 많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이 보여도 죽음을 건너가면 억울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원수 갚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사랑해야 될 위치가 있고 사랑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지 원수 갚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건너뛰어서 9절. 내가 그의 무슨 복음이죠?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 건너뛰어서 2장 16절로 가겠습니다.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에 무슨 복음이요? 내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내 복음.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하신 아들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복음이 내 복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살고 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복음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도 그 복음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되겠다.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떠십니까? 내가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모든
삶의 수단 속에서 목적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 영원한 생명이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살았다 그 말은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살 날이 하루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서 만나러 가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차를 마셔준다 그 말은 내 생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그게 하나의 미랄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씨를 뿌리고 있는 거고 내 생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생명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 전도할 대상을 직접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있을 때 진짜 그것이 전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삶. 특히 큰 도시보다 적은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일수록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전도가 정말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죠? 깡패도 깡패끼리는 서로 의리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하고 다르면 해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나도 같이 잘못하고 전도 안 됩니다. 대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보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더 잘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도가 되려면요, 이 자존심 이거 뭐고 다 내려놔야 그게 되는 겁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후포교회 다니신 분들은 자동차 타고 다녀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보면은 누군지 알아요. 후포교회 다니신 분 압니다. 그런데 딱 보고 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너가 버리네. 그럼 뭐라 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구원받은 가정이라는 거 아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큰 소리가 들려요. 뭔가 한바탕 하고 있어. 이웃집에서 다 들려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죠? 평생을 인꼬부부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게 산다라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옥 갈 사람보다 천국 간다는 네가 그 사람들보다 낫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역시 교회 다니려면 저렇게 다녀야 되고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게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을 하고 가면요, 계속해서 표지판이 중간중간에 보이면서 지나갑니다. 그 표지판이. 근데 그 표지판이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있으면 차가 다른 데로 가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표지판이에요. 무슨 표지판? 구원으로 인도하는 표지판.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 믿음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표지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의 모습을 가지면 표지판이 엉뚱한 대로 가르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시골 지역에서 살아갈수록 더 긴장하고 더 조심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 전도라는 것이 그 보면은 우체부 아저씨가 그 집에 사람 안 만나고 주고 가는 거 있죠. 일반 우편. 근데 사람을 꼭 만나고 주는 우편물이 있어요. 뭐죠? 등기. 예. 사실 성경에서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전도고, 사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전도하잖아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구령이라고 합니다. 구령. 구령이라는 것은 그 영혼의 마음을 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구령이에요. 사실 우리의 전도는 구령에 맞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옥 가도 네가 가니까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전도 안 하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동료든지 친구든지 어떻게든 마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말씀 듣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구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요, 등기. 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우체통에다 꽂아놓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서 꼭 사인 받고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등기 전도입니다. 등기.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가 있으면 한 영혼 한 영혼을 꼭꼭 만나서 신방도 가고 만나서 꼭 사인 받아야 돼요. 올 거지? 사인 받아도 가짜가 많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등기 배달하는 복음의 배달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장) 13절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위의 것을 마음에 두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앞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법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제 학예 수양회도 끝났고 또 이제 다가오는 또 대집회 또 하반기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악과 심판과 멸망 가운데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을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값없이 거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이 큰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이함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이끌려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법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고 믿음과 소망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정마다 또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일용할 양식으로 용역간에 축복해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